금식하면은 명현 현상이 있어서 두통이 일어나거나 위장이 아픈 경우, 어지러운 경우, 오늘 내일 3, 4일 어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통일 경우는 4가지. 과로하는 사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 물론 이제 담배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 금식하면 두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는 뇌종양이 있는 경우인데 지난해 한 2년 전에 여기 와서 금식하다가 두통이 일어나서 금식 마치는 즉시 병원에 종합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을 조기 발견했습니다. 금식하면은 약한 부분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위장은 위가 약한 분, 또 무슨 종양이나 위궤양 이런 거 있는 분들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금식이 먼저 취약한 부분이 먼저 통증이 나타나니까 아주 거기 3, 4일간 견디기가 좀 힘들지만은 잘 견디면 5일 넘어서면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루 담배를 3갑 피우는 분이 담배 끊으려고 왔는데 6일 지나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겁을 먹어서 나 금식 체질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내려갈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몸속에 쌓인 니코틴이 밖으로 뿜어나가는 거니까 그 음식 먹을 때는 거기 잠재되어 있다가 금식하니까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참고 견뎌봅시다. 자기도 힘을 얻고 내가 이제 특별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8일째 되니까 두드러기가 사라지더라고요. 10일 금식이 중요한 것은 금식이 7, 8일째 효과가 극대치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4일 금식, 구정 때, 추석 때, 또 다른 봄, 가을로 1년에 4번 4일 금식을 하는데 4일 금식은 효과가 되려 하다가 어려운 고비만 넘기고 멈춰버리니까 효과가 적지요. 금식은 나는 10일을 해야 된다. 10일을 하면 이제 7, 8일째 가서 거기 뭐 영적인 거는 물론이지만은 신체적인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효과가 있으니까 10일 금식을 권하지요. 금식이라면 기준이 열흘입니다. 열흘. 옛날부터 고등 종교에서는 다 금식 수련이 있는데 또 수도원 전통에서는 금식이 중요한 우리 수련 내용인데 3단계를 꼽습니다. 7일 금식은 육신이 변한다. 일주일이지요. 14일 금식은 정신, 마음이 변한다. 우울증 같은 이런 또 신경쇠약 이런 거는 이제 7일 금식 안에서 주로 극복이 되지요. 21일 3주 금식에는 영혼이 변한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14일이나 15일 할 수 있지만은 시간 내기도 어렵거니와
최소한 가장 기준이 10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71년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신학교 학생 때 들어가서 빈민촌 선교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굶는 사람, 병든 사람 뭐 너무 많고 해서 뭐 있는 거 다 퍼주고 나중에 나도 같이 굶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로하고 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 그만두고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해마다 1월이면은 그 뒤로 매년 금식을 했습니다. 해마다 1월이면은 그게 벌써 뭐 50년 전이니까. 그 뒤로 이제 내가 매년 1월이면은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고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요령, 금식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영적이면서 건강에 이롭고 또 자기 절제에 이로운 그걸 할 수 있을까? 노하우가 쌓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금식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나는 또 감옥 살 때에 독방에 있었는데 유신헌법 내가 이제 위반한 제1호 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나는 이제 1월 달에 수감됐는데 4월이 되니까 유신헌법 긴급조치 나는 1호 위반인데 9호 위반까지 9호까지 나가니까 유신헌법 그 죄수가 많아졌어요. 방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죄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중요한 정치범은 이제 독방인데 방이 모자리니까 한 사람씩 더 넣는 거예요.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이 키는 자그마하고 28살 먹은 청년인데 전주고등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신헌법 위반으로 들어왔는데 나하고 인사하고 나서 그때는 내가 몸을 다쳐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다쳐서 체중이 37kg로 내려갔어요. 자고 나면 목에 핏덩어리가 나오고 머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약해지면 이가 다 흔들거려요. 콩밥을 주는데 콩을 씹을 수가 없어. 시큼거려서 이빨이 시큼시큼해서. 그래서 콩은 다 골려놓고 보리만 우물우물 삼키고 그랬는데 그 김용상 군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보더니 어이 왜 선배님 건강이 많이 나쁘신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문 후유증으로 이렇게 좀 뒷문 출소할 것 같아. 감옥에서 살아나올 때는 앞문으로 나가고 죽으면 뒷문으로 이제 내보냅니다. 그걸 뒷문 출소를 해요. 뒷문 출소할 것 같아. 그럼 징역죄이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뒷문 출소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김용상 군이 선뜻 뭐라는가 하니 걱정 마십시오. 내 시킨 대로 하시면 건강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네 의사인가? 그랬더니 의사는 아니지만은
의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수의사겠네? 그랬더니 요기요, 요기. 요가를 수행하는 전문 요가인을 요기라 그래요. 요기요. 전주고등이 명문고등이거든요. 전주고등 나와서 대학을 안 가고 요가 수행을 계속 한 거예요. 인도까지 가서 프랙티스하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요가 수행을 하고. 서울대학 그때 종로 5가에 있었어요. 서울대학 앞에서 요가 학원을 했는데 자기한테 요가 배우는 서울대학생들이 운동권이 있어가지고 그 뿌리는 삐라가 있잖아요. 삐라 가방을 뭉치를 요가 학원의 마루 밑에다가 숨긴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 경찰이 따라다니다가 요가 학원에 들락날락 하니까 경찰이 들어와서 수색을 하니까 맞아, 불온 문서지.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앙정보부에서 요가 학습을 위장한 반체제 단체다. 이래 생각하고 원장을 이제 검거해서 내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맡기면은 제가 정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그냥 긴가민가 했지요. 근데 그때 아직 추웠어요. 감옥에는 밤에 추웠어요. 자기 밤에 덮는 이불을 나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몸이 불실하니까 추위를 더 타지요. 자기 이불을 나한테 덮어주길래 자네는 어떡하냐 아직 추운데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수행자 아닙니까? 수행자도 추운 건 추운 거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요기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춥고 더운 거는 극복합니다. 히말라야 가면 요기들이 눈 위에서 그냥 수행을 한다. 눈 어느 정도는 극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다가 깨가 보니까 자기 입으로 나한테 덮어주고 마룻바닥에 그냥 몸 뻗치고 잘 자는 거예요. 요 성도의 도가 깊은 모양이네. 그 다음날 아침에 자네 어제 그 자는 거 보고 이불도 안 덮고 아주 잘 자대. 상당히 수행이 깊은 것 같으니 내가 한번 자네 시킨 대로 해보겠네. 근데 그날부터 이제 요가 수행을 한 거야. 자기 시키는 대로. 20을 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20. 한 달 지나니까 자기 자신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2달이 지나니까 고문 후유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나올 때까지 아주 1대1로 아주 잘 배웠어요. 그런데 요가를 좀 더 깊이 해보니까 어떤 수준에 들어가면 정신적인 영적인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요가 불교 이게 더 범신론이다. 범신론. 신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관 갈 때 무신론, 유신론 둘로 갈라지고 유신론에도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요. 일신론, 유일신, 유일신. 둘째는 다신론. 히랍 신화나 이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다신론이에요. 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 아폴로 태양신, 뭐 디오기네스, 뭐 밤신, 바카스, 뭐 정력의 신, 뭐 이렇게 신이 많잖아요. 나이키는 달리는 신이에요. 이게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런데 범신론이
인도의 전통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을 팬티즘 그러는데,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있고 숲에는 숲의 신이 있고 신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힌두교 불교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요가를 그냥 육체 훈련으로 정신 수련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범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배경이.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 하다가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심신단련 정도로 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안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배경에서의 무술, 몸과 마음 단련하는 그런 건 없을까? 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림사 1년에 전 세계에서 소림사 무술 수련하려고 10,0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중국 소림사는 무술 수련시키는 수입으로 1년 수입이 1억 달러예요. 이번에 합천 해인사에 중국 소림사 지부가 생겨요. 합천 해인사 산중턱에 수련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무슨 수련으로 불교로 이렇게 이끌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수행하는 쪽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기독교에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가 호주에 갔는데 시드니에 집회를 했는데 저녁 설교 마치고 방에 와서 텔레비를 틀었더니 호주 텔레비지요. 키가 조그마한 한국 이제 전문 무술하는 사람이 특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 호주나 영국의 그 럭비 선수들은 떡대입니다. 몸이 막 이래요. 6명을 씌워놓고 한국인 무술하는 한 명, 키도 160 정도 안 돼요. 호리호리해 작은 체구인데 이 6명 럭비 선수가 미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6명을 줄 세워놓고 미니까 주르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호주 텔레비에 그걸 시범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렇게 보여준 뒤에 아나운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무술을 발전시키려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 단학, 또 쿵후, 태권도, 무술 단수만 32단이야 합쳐서. 그러니까 그 내공이 강해가지고 그런 럭비 선수 6명을 미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6명이 미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번쩍 띄었지. 저 사람 만나가지고 크리스찬 무술, 그걸 영어로 마샬 그래, 마샬. 크리스찬 무술을 좀 발전시켜 봐야겠다. 그래 방송국에 연락해서 그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발전시킨 것이 이제 천조라고, 우리 이명한 목사가 지금 지도하고 있지요. 천조의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기초적인 거 하지만은 내가 그 이제 곽진호 사범인데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부산 사람인데 내가 한 번 하도 피곤해가지고 아주 기력이 세가지고 곽진호 사범이 피곤해서 쉬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안수 좀 해드리지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내공을 실어가지고 내 몸에 안수를 하는데 손이 지나간 마다 따끈따끈한 거예요.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꽉꽉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아니 어찌 그러냐니까. 그게 무술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몸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걸 밖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좀 금식할 때 좀 강사로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서양 기독교회는 그런 걸 발전 못 시켰어요. 한국 교회는 동양교 체질에다가 복음 엑기스를 받아들였으니까 서양 사람이 그걸 못하는 이걸 가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서양 교회의 약점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 그 영어로 alternative,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이지요. 그럼 우리가 서양의 유럽이나 미국의 복음을 역수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우리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수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 다 받으셨지요? 예수의 기도. 세계 기독교 그러면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우린 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속했으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만 기독교로 알기 쉽지요. 그럼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그러면 세계 종단이 합쳐져서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로만 캐토릭 천주교회지요. 둘째는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정교회. 로만 캐토릭과 동방정교회가 1054년에 로마 제국에서 서방교회, 동방교회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수십 년에 걸친 토론, 아주 격렬한 투쟁을 거쳐서 서방교회는 라틴계를 중심으로 캐토릭 교회가 된 거예요. 동방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이쪽으로 오리엔탈 오토독스. 오토독스는 정통이란 말이죠. 정통. 캐토릭이란 말은 통합이라는 얘기고. 서방교회는 캐토릭 철치라 그러고 이제 통합적인 교회라. 전체를 아우른다 그런 뜻이지요. 동방교회는 오토독스,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게 1054년인데 500년 남짓 지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또 분리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단이 합쳐져서 기독교인데 그 중간에 영국 성교회, 성공회 같은 경우는 앵글리칸 그래요. 앵글리칸 철치. 캐토릭과 개신교 중간 위치에 앵글리칸이 있어요. 의식은 캐토릭 쪽에 많이 도입하고 교리는 프로테스탄트 쪽에 많이 도입해서 중간 위치에 있는데 크게 분류할 때는 앵글리칸 성공회도 개신교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세 종단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로만 캐토릭 천주교회는 이게 의식과 이 전통이 강하지요. 의식. 그러고 조직이 강해요. 교황을 정점으로 캐토릭 교회가 일사불란하지요. 분명히 장점이지요. 교단 자체의 분열 이런 게 없어 적으니까. 근데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행이 강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말씀과 실천이 강해요. 나는 물론 프로테스탄트 교회 목사, 내가 목회한 지가 벌써 50년째 들어가는데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사랑하지요. 저는 한국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리고 역시 신앙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다이나믹하고 체험과 말씀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개신교가 제일이지요.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행이 강하다 그랬지요. 동방정교회 영성수련의 입문서가 이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종단마다 영성수련에 대한 교과서 같은 책이 몇 권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어로는 Imitation of Christ,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도원 원장이 신입 수도사들을 훈련시키는 교재로 쓴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건 캐톨릭에서 영성 수련의 기본서지요. 요 위에 단계에 마르틴 루터와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에 막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캐톨릭의 열성 있는 청년들이 파리 대학 출신들이 중심으로 카운터 프로테스탄트 설치 운동, 반개신교 운동을 청년 운동으로 일으켰는데 그 지도자가 이그나치오 로욜라라는 책이에요. 이그나치오 로욜라. 이 친구가 개신교의 개혁 운동을 이거는 잠재우기 위해서 캐톨릭 안에 청년 영성 운동을 일으킨 로욜라의 예수회요. 예수회. 제수이트. 예수회란 말 듣지요? 서강대학이 예수회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전 세계 예수회 제수이트가 세운 대학교만 280대학이. 그건 엄청납니다. 예수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캐톨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라 그래요. 예수의 신부들이 뭘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모른다. 캐톨릭 재산이 얼마인지 하나님이 모른다. 전 세계 재산이 퍼져 있으니까. 셋째는 수녀 숫자가 몇인지 하나님이 모른다. 그런 유머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이그나치오 로욜라의 한 달 기간으로 28일 기간으로 수행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입문서고 아주 영성 수련을 우리가 10일 금식하듯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로욜라의 28일 영성 수련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단기 수련 비슷하게 캐톨릭에서 하는 피정이 있어요. 피정 들었습니까? 한국 개신교는 그동안에 부흥회를 주로 했는데 부흥회는 이제 시대에 낡았어요. 식상해요. 저 부흥회 강사 많이 나갔는데 요새는 잘 안 나갑니다. 부흥회보다가 더 한 수 높은 게 캐톨릭의 피정이에요. 피정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신부들이 훈련을 받아요. 심리학, 카운슬링, 요새 목회 상담학이죠. 페스토럴 카운슬링. 그 훈련 받은 신부들이 한 5명이 딱 조를 짜가지고 한 30명 딱 뽑아가지고 5박 6일 동안 집중해서 지도하는 거예요. 이 피정이에요. 피정.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의 좋은 점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거든요. 부흥회는 좀 지양하고 극복을 하고 피정 쪽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캐톨릭의 피정과 개신교의 부흥회 중간선을 우리가 좋은 점을 뽑은 것이
둘의 수도원에 10일 금식 수련이요. 4일 금식 수련. 그러니까 이걸 한번 거친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이걸 거친 뒤에, 목사님 이거는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거니까 다른데 이건 차별화가 됩니다. 이걸 특허를 내십시오. 특허 출원해가지고 이걸 한번 전문화하셔서 한국교회 보급합시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방정교의 영성수련의 기본 입문서는 예수의 기도라. 예수의 기도 요 다음에 동방정교회에서 중급되는 교재가 여기 필로칼리아라는, 필로칼리아. 이 책에 나와요. 필로칼리아 얘기가 5권짜리예요. 이게 요만한 두께 책이 5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개신교에서는 그게 버금가는 영성수련이 장로교의 교조격인 기독교 강요란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 인스티튜트란 이름인데 기독교 강요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칼빈이 프랑스 출신인데 프랑스 말로 까르뱅이요. 까르뱅. 27살 때 이걸 썼습니다. 27살 때. 상중하로.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건 필독서입니다. 가정에 반드시 한 질씩 있어야 돼. 이 번역도 잘 돼 있고 내용이 꼭 수시로 장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뽑아서 한 장씩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동방정교회에서 입문서로 이용하는 예수의 기도. 이 책은 저자가 없습니다. 중학교 졸업 정도의 평신도가 자기 영성 체험을 적은 수기요. 저자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번역했냐면 오강남 박사. 카나다에서 종교학 교수로 있는데 예수는 없다 그런 책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 책을 쓴 분이 오강남 박사가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 책을 내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청년이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캐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는 강론 그래요. 강론. 교회에서는 설교라. 강론을 듣는데 강론 제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문이 생긴 거예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한테 물었어요. 예배 끝난 뒤에, 미사 끝난 뒤에.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마땅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여인숙을 아내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아들이 한 명, 외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다가 아내도 죽었어. 아들 죽은 그 충격으로. 근데도 여인숙이 불이 나버렸네. 내 차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제목을 가지고 영적인 그 대가들 찾아다니면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보찜 둘러매고 영적 대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분은 가다가 길에서 수도원 원장을 만났는데 동행을 하면서 자네는 뭐 어디로 다니는가? 예,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답을 찾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눌 거 아니야. 저녁 낮에 수도원 도착했는데 그 원장님이 자네 오늘 잠자리가 따로 없으면 우리 수도원에 가서 자게나. 자기가 좋지. 감사합니다. 수도원에 잤어요. 수도원에 자고 나서 아침에 출발하려는데 자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질문을 가지고 다닌다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교회에서 사용하는 예수의 기도를 한번 해보게. 예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를 동방정교회에서는 기도문의 기초로 삼은 거예요.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 예수의 기도예요. 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기도예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되풀이하는 게 예수의 기도야. 자네가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게. 예수의 기도를 하루 1000번을 일주일간 되풀이 해보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소. 그러고서는 묵주를 줬어요. 묵주. 불교에서는 염주라 하지요. 캐톨릭과 동방정교회는 묵주라 그래요. 불교 염주는 알매가 108개입니다. 108번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 번뇌가 108가지. 그런데 묵주는요, 알매가 100개입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묵주를 하나 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알 하나 제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기도드리고 또 알 하나 제끼고. 한 바퀴 돌면 몇 번입니까? 100번이지. 1000번 하려면 몇 바퀴 돌면 돼요? 10바퀴지. 그 일주일간 그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 찾아가서 원장님 매일 1000번씩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했다. 이번 주는 2000번을 하소. 20바퀴 돈 거야 일주일간. 그 다음 주에 갔더니 4000번을 하소. 2배씩 뛰는 거야. 시킨 대로 했더니 4주째 가서는 8000번을 하세요. 근데 8000번 하는 게는 바쁜 거예요. 8000번. 80바퀴 도는 거니까.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해야 돼. 8000번 하려면. 그래도 이 사람은 순진한 청년이니까. 그래 해야 이제 해답을 얻는다고 원장님이 그러니까 꾸준히 했는데 며칠째 되는 날 영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걸 깨달으니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 충만한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에 넘쳐가지고 그 묵주를 들고 수도원에 뛰어갔어요. 원장님, 자기 은혜 받은 얘기하니까 축하하네. 앞으로도 계속하게. 그럼요.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계속하죠. 그 뒤로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여요. 입이.
그냥 의식이 없는데 세수하는데 입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자는데 꿈에도 계속 하는 거야. 꿈에. 그래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런 기구나.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그 과정을 쓰고 그제 한 번은 길 가다가 육군 장교 한 사람 만났는데 아주 상심을 해 있어서 장교님 왜 그렇게 얼굴에 상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주벽이 있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땡깡 놓고 해서 술버릇 때문에 내가 불명예 제대하게 생겼다고. 내가 직업 군인이 이 나이에 제대하면 참 살 길이 막연하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뭐인가?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라고 해보세요. 장교님 바쁘시니까 하루 300번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일러주고 헤어졌는데 한 20일 후에 다시 만났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화라해. 내가 고맙다고. 자네 시킨 대로 예수의 기도를 되풀이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술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불명예 제대도 취소되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가 예수의 기도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주를 안 쓰잖아요. 종교 개혁할 때 가능하면 인위적인 요소, 그걸 영어로는 artificial 그래. artificial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요소는 제하고 본질로 추구하자. 그래 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마리아를 지나치게 뭐 높이는 거, 뭐 교황은 무오설이다 이런 거. 하나님과 직통하는 걸 개신교 종교개혁 때 강조하다 보니까 묵주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요즘 와서는 초신자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서 묵주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묵주를 그 캐토릭 가게 가가지고 사다가 해보니까 한 바퀴 돌면은 100번 하지요. 700번, 800번 가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잊어버리는 거야. 그죠? 이 내가 700번 했나, 800번 했나. 그걸 모르니까 다시 또 사는 거야. 이건 곤란하다. 캐토릭 신자들은 그걸 어떻게 계산하나. 그러니까 찾아낸 게 계수기란 거야. 계수기.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딱 눌리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 9,999까지 올라가요. 그래 다 하고 이거 돌려버리면 제로로 딱 터는 거예요. 그래 이걸 산에 갈 때도 그냥 숨가쁘게 헐떡거리고 가면 올라가는 게 좀 벅차잖아요. 한 발 뛰면서 주, 예, 수 한 발 뛸 때 한 단어씩 하고 올라가면 몇 번 하면서 하고 또 착각하고 하는 사이에 꼭대기까지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전체를 돌고 나서 이렇게 숫자도 재려고 하루 종일 하고 나서 몇 번 했는가도 한번 이렇게 보고 이게 참 편리하더라고. 숫자가 뭐 몇 천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는 계수기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마침 내가 계수기 있는 걸 다 잘 보니까 우리 33개가 못 된다 그러네. 응? 뭐 20 몇 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 안 한 분도 있을 테니까 이거 내일 여기 둘 테니까 한 개 10,000원씩 봉투에 돈 넣어놓고 하나씩 가져가서 필요하신 분 쓰시고 또 있는 분은 안 사셔도 되고. 이해갑니까? 예.
모자란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편리해요. 우리가 초신자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얀 동그라미 2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신기하게 기도하려면 또 핸드폰이 울려. 응? 그러고 한 10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 문을 연다 그래요. 기도 문 열리는 거. 또 기도 줄자인데 기도 줄. 기도 줄이 잡히면은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된다는 영적 필링이 와요. 기도 줄 잡는다. 기도 문 열린다. 그렇게 준비 동작으로 이게 아주 좋아요. 예수의 기도가 좋아요. 예수의 기도를 이걸 한 1000번, 2000번 하는 중에 영적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하는데, 아까 제 말했는 천조운동하고 이 예수의 기도를 우리가 합쳤어요.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는. 그래, 처음에 그걸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 문을 여는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같이 오늘 좀 해보자고요.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복도로 나오십시오. 복도 좀 공간을 떨어뜨려야지.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자, 저는 이걸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서 굉장히 내 영적인 기본, 기초에 도움을 받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발을 어깨 넓이로 발을 펴는데 11자가 돼야 돼. 11자. 그러고 뭐 돗바 같은 거 무거운 거 있으면 벗어놓은 것도 좋아요. 자네는 좀 옷 괜찮겠나? 응? 응. 괜찮으면 그냥 하고.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려요. 11자가 돼야 돼. 발이 8자로 벌어지면 안 돼요. 11자로. 그러고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무릎팍을 굽혀야 돼. 여기 기본이에요. 무릎팍을 굽히면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허리 안에는 텐션, 긴장이 가요. 긴장. 허리 위는 릴렉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반드시 펴고 머리는 위에서 머리를 당긴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그럼 자세가 반듯해지는 거예요. 턱을 이래 내지 말고 붙여요. 턱을 붙이고 허리 위에는 완전히 릴렉스해요. 어깨 힘 빼고 얼굴의 근육도 완전히 이완. 이 요점이 허리 아래는 텐션, 긴장, 허리 위는 릴렉스, 이완. 여기 요점입니다. 그러면 생리적으로 혈류 혹은 에너지의 흐름, 동양식으로는 기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것. 이치가 그렇지요? 자, 그렇게 하고 혓바닥을 천정에 붙여요. 별가인 같은데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 눈은 15도 정도 앞을 살며시 봐요. 15도 정도. 숨을 어떻게 하느냐? 코앞에 촛불이 흔들리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숨 쉬는 거예요. 심호흡이 아니고 코앞에 있는 촛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한 숨쉬기지요. 여기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인데 손이 중요합니다. 양손을 수평으로 펴요. 아니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그런데 손가락이 붙으면 안 돼. 다 펴고. 그러면 이런 자세가 되지요. 이
이 자세에서 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하는 손으로 합쳐서도 되지요. 그건 다음 단계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생각을 없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기도를 되풀이 하는데, 날 따라하겠습니다. 손에 힘을 뺐지요. 손에 힘 주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한 30, 40분 어느 경지에 들어가면 손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영적으로 집중되면 팔의 첫 단계로 찌릿찌릿 전기가 와요. 그러고 영적으로 집중이 되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진동이 와요. 진동. 그럼 진동을 이걸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자, 날 따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혀를 천정에 붙입니다. 얼굴 근육, 어깨 다 힘을 빼고 힘이 들어가는 데는 무릎을 굽힌 거기에만 힘이 들어갑니다. 손에도 완전히 힘을 뺍니다. 머리에 생각을 지우고 빈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달 따라 하세요.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입에 침이 가득 고이기 시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조용히 침을 삼킵니다. 그게 빠를수록 몸에 이로운 겁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팔에 가벼운 전기처럼 자극이 오기 시작하는 분은 손 들어 봅시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자세로 들으십시오. 이걸 참장기도 그래요. 참장기도. 우뚝 참 말뚝장. 말뚝처럼 우뚝 서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생각, 잡념 다 내려놓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마음을 갖추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짧은 기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를 이제 계속 하는 거지요. 근데 연달아 하지 말고 한 번 하고 몇 분간 쉬고 기본 시간이 20분 이상입니다. 20분. 그래서 평균 40분 정도. 그러면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참장 기도가 몸에 배이면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는 금방 지나가요.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초신자 때 기도하려고 마음 잡으면 10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몸에 배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본이 20분 이상. 그래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중심이 모이면은 우선 팔과 어깨에 진동이 와요. 팔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봅시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는 대로 그냥 그걸 통제하지 말고 그냥 좋은 증세니까 그냥 맡겨두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초단계에는 팔에부터 진동이 오고 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그 고비 넘기면 방언이나 은사가 오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영의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 올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내 몸의 병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 제자리에 앉으시다. 15분이 지났습니다. 15분. 이 참장 기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이거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도입. 이 도입, 이게 기도가 마음이 모아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집 사고 권 사고 해도 기도 줄이 안 잡히면 10분 기도도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너무 바빠서 집중의 기도가 약합니다. 그러면 목회자 자신이 영적으로 산만해지지요. 목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사실 목회자 자신이 기도의 세계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진일보하기 위해서 기본 훈련이 예수의 기도. 이해가 갔습니까? 저는 단순하고 쉽게 쓴 책인데 자주 읽습니다. 자주. 왜냐? 영적 세계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부흥회 가가지고 대놓고 주시옵소서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내 주를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로 불러잡고 가면 뭐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머리가 띵하고 뭘 받은지도 몰라. 그걸 해마다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영적 필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번 10일 동안에 짬짬이 이 기도 훈련을 쌓아 나갑시다. 좋습니까? 예. 이건 내가 이 책은 여기 둘 테니까 나와서 참고도 하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에 이번 10일 동안에 우리가 책을 3권을 드립니다. 3권 다 설명을 하면서 거룩한 독서. 그리고 이 계수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30개가 안 돼서 둘 테니까 가서 쓰시고 가시기 전에 만원 내면 돼요. 돈 내는 것도 이상하고. 예.
또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면 또 내가 내면 안 되고. 예.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 이틀째 잘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을 누리는 열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지쳐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